먹보다도 더 까만 채로 멀더니만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여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 33장입니다. 에스겔 33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에 너는 내 민족에게 구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에스겔서 33장 어찌 죽고자 하느냐. 두 번째 바벨론에 대한 그 부각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바벨론 새삼스러운 내용도 아닌데 바벨론에 대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에서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33장에서 지금 우리나라 현재 2014년 5월 달에 4월 16일 날 있었던 그 진도 앞바다의 세월호 참사 사건하고 박근혜 정권의 그 어떤 걸어가는 걸음하고 비교는 이게 새삼스러운 거죠. 아주 성경에 이런 33장 같은 여기서 하나의 집약되어지는 내용에서 찾지 않으면은 정말 찾기 힘든 사항이에요. 그리고 33장에서 계속 지금 10번을 넘게 지금 이 한 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앞에 부분을 한 거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그런 내용이라. 바벨론의 그 자리라는 것은 바벨론의 자리는 지금 현재 에스겔이라고 하는 30년 동안 제사장으로 훈련받아서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그 땅에서 제사장 일만 할 거다 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목표를 삼았던 에스겔로 하여금 바벨론의 포로로 가고 하나님께서 뭐 일부러 뭐 이렇게 탁 짚어서 이렇게 간 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어울려서 가는 중에 에스겔이 간 거예요.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말씀이 임했다라는 이 에스겔 1장에 있는 에스겔의 표현에 따라서 특별히 임했다가는 그것을 두고 뭐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에스겔이 선지자 일을 아주 반갑게 기다렸다는 그런 건 절대 아닌 거죠. 제사장으로 있던 몸에 굳어 있던 사람이 나름대로 이건 참 방황, 절망 또 제사장으로 있던 사람으로 간 사람이 포로로 간 사람이 에스겔 혼자만이냐? 그건 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에스겔에게 임했는데 에스겔로서는 이게 받고 싶지 않는 차라리 지금 제사장으로서 그곳에서 막 고민하고 반항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뭐 이런 것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처지죠. 근데 자기 의지하고 전혀 원하지 않는 이제는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하는 그 내용을 자기가 발표하는 이것 자체가 훈련도 안 되어 있고 아주 낯설고 어설픈데 이걸 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에 의한 문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반대적인 내용, 이 내용이 에스겔서에서만 이런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 안 그러면은 에스겔만 가지고 있는 거냐? 그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창세기에서부터 있는 그 바벨탑 사건에서부터 연결되어지는 멀리 있는 바벨론, 이스라엘에서 멀리 있는 바벨론, 어떡하든지 그 바벨론하고는 어떤 형태로든지 합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오래된 이 어떤 참
정책이라 그럴까요? 안 그러면 백성들 속에 아주 깊이 박혀 있는 즉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하고는 어떻게 하든지 동화를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이렇게 참 반대를 하려고 하는 그 자리가 바벨론이라 하는 바벨탑 사건에서 연결된 바벨론이라 하는 그 나라란 말이에요. 그곳에서 그 지역이라네요. 지역. 벨렉과 욕단에서 욕단은 동진했다 그러면은 벨렉은 서진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에서 있다가 갈대아 우르에서 있다가 그 갈대아 우르가 바로 바벨론 그 지역에 있다가 벨렉이 동진한 서진 벨렉이 서진한 그쪽으로 해갖고 아브라함은 더 멀리 하란으로 멀리 온 거예요. 서쪽으로 온 거예요. 서쪽으로. 그래서 하란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온 것이 바로 이 가나안인데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왜 아브라함이 거기서 나왔느냐? 그것부터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려고 하는 그 장아. 우리는 욕단은 바로 동진을 해버려가지고 두 형제가 갈라져 있는데 이게 성경에 사라져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 10장에 오면은 이 갈라지는 형제에 대한 내용은요, 항상 나름대로 어떤 가슴 아리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들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역사적인 내용에서 이게 다 희석되고 이스라엘 역사만 보면은 그 자체가 없어지는데 성경 자체에 들어가면 그 부분이 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요, 성경에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진한 욕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라진 민족에 성경에 분명히 언급은 되어 있다가 사라지는 그 흔적을 남긴 그 조상을 두고 있는 우리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난 금요일 날 산에서 내려오다가 내가 그 사람한테 잠깐 한 거죠. 길에 서서 독일 사람한테 또 영어가 짧은데 언어 표현이 약한데 그 다 할 수는 없고 짤막한 요약만 갖고 툭툭 던져놨으니 그 사람 얼마나 알아듣겠어. 나중에 눈만 희둥거려갖고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만 듣는 거 하고 자기가 눈만 희둥거려갖고 말도 못하고 있더라고. 그래갖고 결국 헤어졌는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바벨론에서 멸망되어지는 이 586년의 사건 자체가 지금 성경의 중앙부예요. 성경의 중앙부. 소위 말하는 징검다리,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의 징검다리를 해갖고 이 바벨탑 사건이, 바벨론 사건이, 586년 사건이 이제는 어디로 나면 계시록의 마지막에 들어가는 계시록.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음녀, 큰 성 바벨론.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 계시록에서 그것도 후반절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앞에 부분에 다른 내용이 나오다가 바벨론 이야기는 나중에 나와요. 큰 성 바벨론이여, 바벨론 큰 성이라고. 이거는 거기에서 나오는 이 계시록에 나온 내용은 아주 대적하는, 끝까지 대적하는,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그리고 자기를 보여서 왕이라 하는 그 표현으로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그 표현은 데살령나 후서에 있는데 그런 내용이 흐름에서 바로 바벨론이라 하는 자리를 항상 연결해 두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바벨론, 데살로니가에서는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바로 사탄의 자리를 바벨론에 두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사탄하고 바벨론은 전혀 다른데 구약의 성경에서 넘어오는 이 대적관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대적하려고 하는 절대 타협을 하지 않으려는 그 거리를 두고 있는 하나의 대상으로서 이게 신약에 넘어와서 성경에 넘어와서 바로 사탄의 자리가 이 바벨론, 끝까지 교회를 괴롭히고 교회하고 항상 원수지간이 되어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 제가 말씀할 때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벨탑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개념을 가지는 게 중요하라니까. 예수님 당시에 가지신 바벨탑 사건은 뭐냐? 바벨탑은 예수님께서 계실 때가 로마 제국의 팍스 로마나라는 어마어마한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할 정도로 이 로마의 문화 자체가 절정기에 올란 그 자체가 아주 로마 전체 통치기구의 통치기간 중에 최상의 어떤 위치를 보였던 그 100년, 200년 앞뒤로 좌우로 해갖고 100년, 100년 예수님 당시에 해갖고 100년 그 전부터 100년 그 뒤로 100년 요 200년이 로마 통치 로마 제국의 2300년 동안에 중에서 가장 안정되고 가장 어떤 그 탄탄한 어떤 문화를 만드는 하나의 형태를 보인 게 바로 이 100년이라 100년 예수님 요 사이가 요거 자체가 로마 제국 전체가 기강을 볼 때 이게 하나의 큰 바벨탑 사건처럼 보였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왕 제사장 선지자 하는 요 모습에서 하나의 이거 로마 제국을 통한 왕은 누구며 제사장은 누구며 선지자 누구냐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외형적으로 드러난 예수님에게서 보였던 그 삼중직에 대해서 세상 전체를 바라보는 전체 그 당시의 전체 문화를 통해서 바라보는 이 형태는 왕은 로마 제국이 통치지 통치. 그 통치.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포로로 갔던 586년 갔던 사람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일으켜서 그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AD 70년, 즉 100년 정도 어간에 멸망당했잖아요. 멸망당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지가 되고 있을 적에가 예수님 오시고 70년, 그 전에 100년 하는 요 200년 어간이 로마 제국이 제일 평화로울 때는 겁니다. 여기 제사장, 이스라엘 유대인들 자체가 제사장의 기능을 자체를 가지고 하나의 구조를 갖고 있는 문화가 바로 로마 제국의 문화였다니까.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선지자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고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 이후로 예수님 이후로서 예수님 제자한 100년 사이에 있는 예수님 제자들 활동하던 예수님. 그 전에 100년은 뭐가 되냐니까 어느 누가 선지자냐? 바로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지는 성경. 성경 자체가 넘어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100년 전에 그러니까 BC 4세기경부터 알렉산드리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586년 BC 586년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아야 될 성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알렉산드리아에 모여서 성경의 작업을 헬라어 성경 작업을 유지하다가 이걸 하다가 100년 BC 1세기경 돼서 성경 자체가 정리가 된 거예요. 구약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이 정리된 100년과 BC 1세기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활동되어지던 제자들의 활동이 되어지는 1세기 그 200년 이게 바로 전체로 보는 팍스 로마나 시대의 하나의 왕, 제사장, 선지자 기능 자체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서의 여기 안에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바벨탑. 그럼 바벨탑인데 이 로마 제국의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 모습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로마 제국의 문화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제사장들을 선지자 말씀에서 연결되어지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 구조에서 이제 흐름에서 볼 때 예수님의 자리가 바로 중심이 되어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형성 자체를 연결하자. 구약에서 넘어오는 말씀, 구약의 말씀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신약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제 나타나는 흐름 자체가 연결되어지는데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 그 선지자 자리로서 예수님께서 그때 오셔가지고 나타내시는 말씀이 우리도 전도하러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달해. 다른 말들로 가자. 마가복음 1장 38절.
다른 말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성령을 인정하라. 나는 부인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부인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용서받지 못한다. 여기서 나오는 성령님, 성경의 말, 성령님이 하시는 그 선지자 일, 성령님.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거지만 33절에도 22절 에스겔이 입을 여는 거예요. 입을. 내 입을 여심으로 내 입을 여심. 입을 여는 자체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바로 성령님이 역사를 본다네요. 성령님의. 에스겔로 하여금 특별히 자기에게 임했다. 선지자 일을 시키는 에스겔. 입을 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도록 강건적으로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싫어서 하기 싫은 일인데 나중엔 이것이 받아들이는 자기 자신의 이거 자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에스겔의 그 어떤 결정, 요런 이 흐름이 이 예수님 시대의 모습에서의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바로 바벨론에 들어가 있는 에스겔의 모습에서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연결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직접 가 있는 바벨탑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그 상황 자체, 바벨론에 가 있는 이 에스겔. 그 에스겔에서 500년 후에 바로 예수님과 더불어서 나타나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구조를 보면서 이 바벨론의 그 흐름이, 에스겔에게서 있는 이 바벨론에 있는 이 흐름이 여기서도 역시 바벨론 있지만은 에스겔에서 나타나는 내용이 바벨론 문화, 그 다음에 두로 문화, 그 다음에 애굽 문화 하는 이 어떤 문화적인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큰 어떤 구조적인 어떤 문제를 지금 여기 에스겔에서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예수님 시대의 이 로마의 문화를 바벨론 문화라고 하는 내용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구조를 말하느냐. 그리고 이거 자체가 앞으로 지금 현재 박근혜 정권하고 관계돼서 이게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오늘 현재 우리가 지금 열방의 선지자로서 이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더니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재 큰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물결 손길들 중에서요, 이 내용을 갖고 보고 있으면은 아주 명확한 그런 내용들이 아주 환하게 드러나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에스겔에서 이야기하는, 지적하는, 그러고 잘 나타나지, 다른 성경에 나타나는데 에스겔에서만 나타나는 내용이 바로 두로 문화예요, 두로 문화. 26장, 에스겔에서 26장, 27장, 28장, 3장에 걸쳐서 두로 문화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잘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라, 다른 성경에 잘 나타나고, 특별히 또 33장에서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또 그럼 우리가 세월호 참사가 아니면 딱 준비돼가지고, 언제 세월호 참사가 있을 것이다. 이게 예언되어지고 할 수 있는 건 사고였는데, 이게 덜쳐내니까 단순한 배 전복이 아니라, 하나의 거기에 나오는 것이 지금, 기독교 대한 심내인가? 이래가지고 유병은 교주라 그러지, 유병은. 구원파 교주, 건신찬으로부터 내려오던, 건신찬 이름은 오래됐는데, 유병은 이름은 이제 그것을 바톤을 받은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런데 좀 문외한이 된 것도 있지만은, 그 세력이 워낙 오래돼가지고, 그냥 잠잠하게 곳곳에, 제가 김천에서 김천에 대덕으로 가면은, 그 오른쪽에, 대덕이란다, 대덕 바로 가기 전에, 김천 시내에서 대덕 가는 길에 요즘은 길이 또 다른 게 난다는데 옛날에 내가 감주교에 있을 적에 가면요 오른쪽으로 구원파 안에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저 안에 사람들하고 일반 사람들 그때도 잘 못 들어가고 그냥 자기들끼리 한다 하는 그거만 알고 있었지.
구원받아 하는 소문만 나가고 그 주변의 교회들이 경계하는 그 정도만 돼 있고 내가 한번 들어가 보려고 이래 차를 가지고 들어가 봤는데 못 들어가도록 딱 막더라고. 그래서 그 당시는 이런 내용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사로 지나갔지. 이거 뭐 구원파 있는구나 이 정도만 한 거예요. 그게 무시되어지는데 이번에 막 들어오는 게 이 아주 뭐 보통 비리가 아닌 거예요. 보통. 그래 온 국민들이 지금 선박사고에서 단순하게 선박사고로 보는 게 아니고 지금 구원파에 대한 이것 자체를 어떻게 정부에서 지금 그 구원파를 겨냥하고 구원파에 대한 유병헌 씨를 어떻게 지금 처벌하느냐 관계시켜갖고 어떤 처벌하는 어제도 한 사람 여자가 한 사람 관계된 사람이 검찰에 출두했고 오늘은 또 그 형되는 사람이 유병헌 씨 형되는 사람이 오늘 또 출두한다 하고 내일은 아마 유병헌 씨가 이제 검찰에 직접 소환되는 그 과정이 남아있다 하는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 구정에 요 연결시킨다니까. 이게 딱 맞는 구조가 있다니까, 지금 여기에. 근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 현재 정권이 이거를 모른다는 거지. 요 구조에 대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이 의미 자체를 이 박근혜 정권이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어갖고 그 스스로가 지금 여기 달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한다는 건요, 박근혜 정권이 지금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다니까. 어찌 죽고자 하느냐? 어찌 죽고자 하느냐? 죽으려고 지금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지. 요 이제 내용을 성경에서 보면은 두로 문화 자체가 이것이 다른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언급을 해서 이 두로 문화에 대한 내용을 앞에서 에스겔 33장 오기 전부터 두로 문화에 대한 26장부터 쭉 해서 이 문화에 대한 내용을 이사야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언급을 많이 한 거 아니에요. 많이 했는데 중요하게 취급을 했죠. 하나의 보이지 않는 문화가 지금 망해져가는 이유를 또 앞으로 이 두로 문화가 나중에 헬라 문화가 형성된다. 그리고 헬라 문화를 형성되면서 이 헬라 문화가 형성되어지면서 페르시아와 헬라의 조우 관계, 바벨론 뒤에 있는 페르시아하고 두로의 뒤에 나오는 지중해 문화에 대표되어지는 헬라 문화가 나오면서 페르시아와 헬라 문화가 조우 관계,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 로마 제국은 그 헬라 제국의 헬라 문화를 그대로 받은, 헬라는 제국이라고 하는 건 알렉산더를 통해서 제국이라고 하는데 이 헬라 문화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그 지역 자체를 하나의 동일한 문화권으로 보고 이제는 통치가 되어지는 것이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이라는 것이 헬라 문화를 그대로 받았다라는 말을 항상 염두에 말을 하는 것은 이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그 통치 영역이 헬라가 가지고 있는 그 통치 영역을 그대로 하고 그 이상을 넘겨질 않는 이게 팍스 로마나 시대에 있는 아주 평화, 안정 그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볼 때 문화라고 하는 이 문화가 두로 문화를 통해서 이제는 헬라 문화가 밖으로 드러났고 헬라 문화를 통해서 로마 제국이 지금 통치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일반화되어 있고 그 로마 제국이 2300년, 1453년까지 1453년 지금부터 한 500년, 500년 전에만 해도 로마 제국이 덩실하게 있었다. 500년 전에. 그런 문화가 이 로마 제국 문화. 그래서 전 세계 인류에게 오늘날 법이라고 하는 준법 정신, 어떤 법 테두리, 민주주의 각오하는 이 어떤 법의 개념을 해가고 하나의 국가 단위로 이게 형성시키는 것은요, 로마 제국 때문에 로마 제국. 그 영향이 중국에까지 그것이 변화를 일으키는 엄청난 문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로마의 문화라 할 수 있는 것이 법문화라, 법문화. 근데 이런 것이 로마 제국이 있는 예수님 당시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로마의 문화가 없는 거예요. 로마가 알려준다 하는 이런 문화가 없는 거예요. 그 로마의 문화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헬라 문화, 지역 자체가 갖고 있던 그
헬라가 가지고 있던 그 문화를 이게 계속 받는 거예요. 이 헬라 문화라는 뭐냐니까 여기서 바로 나오는 이 사상들, 발전들, 어떤 신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언어를 정리하는 것, 그러고 이제 수학, 이런 어떤 토목이면 토목, 농업이면 농업, 이런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내용들을 기술해 놨는 거예요. 기술, 정리. 요걸 정리를 하고 해놓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 자료를 그대로, 문자를 그대로 헬라 문화를 받았다는 헬라 문자를 그대로 받으면서 그걸 말살시키지 않는다는 거지. 그걸 그대로 인용받아서 그대로 언어만 라틴 언어 그거다 엮고 헬라 언어 자체를 그대로 인정해주고 헬라 쓰는 걸 인정해주고 그것서 뭐 사람을 뭐 이렇게 억지로 강요해서 로마 제국가 만드는 그런 식으로 변화시켜져 있는 거 있는 문화를 그대로 받아서 이것이 로마 제국으로 형성이 되어지는데 당시에는 단순하게 군사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로마 제국이라 가지고 이렇게 딱 잡고 있는 방어막 정도만 있는데 그게 한계가 이게 지중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헬라 문화가 형성되어지는데 로마 제국이 형성되어지고 그 위에 이제 앞으로 법문화가 나타나는데 헬라 문화라는 것이 이 문화가 어디에서 그러면 근거를 하고 있느냐? 뭐하고 근거를 하고 있느냐? 페르시아에서 넘어오는 그 문화와 헬라 문화의 이 교류 관계. 다시 말하면 헬라 문화나 로마 문화나 이 바벨론 문화가 성경에서 바라보는 내용을 볼 때는 성경에서 바라보는 히브리 문화라 하는 그 내용에서 바라볼 때는 전체가 다 우상이에요, 우상. 한마디로 다 우상이라. 특별히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 중에서 우리가 동일한 문화로 보는 것은 신화라는 내용이네, 신화. 우리는 그것이 헬라 신화, 로마 신화 하는 신화 내용을 그냥 예서로 봐지만 그것 자체가 당시에는 신앙이야, 신앙. 그 전체가 우상이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우상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왜 페르시아 문화가 왜 그럼 없어? 그것은 꺼졌느냐? 전혀 단절된 것 하나. 그러나 이것이 페르시아 문화가 두로 문화를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이 해상 문화를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두로에서 나오는 이 페르시아와 관계, 나중에 이거 페르시아가 헬라하고 전쟁하는 이런 과정들, 전부 다 지중해 그 바다하고 연결되어지는 그 해상 문화가요. 연결돼서 페르시아와 헬라가 어마어마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당시의 사람, 늘 이야기하지만 당시에 있는 문화로서 이 서로 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서로 교류하는 과정이 바로 이 전쟁 문화라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그게 사람들이 이동하게 되고 물자가 되고 기술이 전파되고 또 그 기술에서 또 하나 더 앞돼가지고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바로 전쟁 문화라는 거예요. 페르시아에서부터 넘어오는 이 전쟁 문화가 그러면 이 페르시아는 어디에서부터 근거하냐? 바벨탑 사건에서부터 쭉 넘어오는 다시 말하면 니무롯이라고 하는 니무롯부터 넘어오는 어떤 사람을 탄압하고 사람을 압제하고 거기서 우상을 두고 있는 이 우상 문화가 계속 넘어오는 거예요. 요걸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제국, 또 로마 제국에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313년에 교회가 생기는데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내용이 이런 문화 속에서 313, 이 흐름에, 문화의 흐름에서 313년 사건을 봐야 된다는 거지. 313년 사건을 여기서 봐야 되고 우리는 313년 사건은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거에서 기독교의 성리로 받았는데 성리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지. 크게 잘못 알고.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는 313년 사건에서 우리 교회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을 교회가 마치 로마 제국의 승리한 듯이 나타나는데 이게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승리가 아니냐? 지나온 지금 2000년을 두고 볼 때에 여기서 머물러서 계속해서 313년 초대교회를 가자 구호만 외쳤지 313년 사건에서 나타나는 교회가 그 이후로 나타내지 못하는 분명한 요소가 전도래요. 전도. 우리가 전도를 안 해요.
로마 제국 전체가 가만히 있어도 전도가 되는 듯한 이런 구조가요, 우리 교회 안에 있다니까. 한 제국이, 한 나라가, 하나의 문화가 그냥 뭐 참 교회가 아무런 어떤 모습을 안 보이는, 가만히 거기서 막 설교만 하고 교회만 십자가만 세워놨고 있으면은 그냥 이게 지질로 굴복하는 줄 알고 있어요. 아주 크게 잘못되지. 그래서 나라에, 안 그러면 지역사회에 뭐 봉사한다, 아니 이런 어떤 있다 하는 위치만 알리는 어떤 그런 식으로 해갖고 전도제에다가 뭐 자기 교회 이름 적고, 지역 위치만 알려주면 뭐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이런 식의 우리 구조가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전도에 대한 구조라. 그것이 왜 안 됐느냐, 왜 이 전도라는 문화가 2000년 동안 안 되냐, 그 고민을 나는 한 거죠. 고민을 해보니까 313년 사건이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은 전도를 통해서 지금 시료를 보니까 313년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이거는 전도, 이때부터 전도 안 하는 거다 하고 알았는데, 거꾸로 지금 에스겔서부터 넘어오는 이 사건을 볼 때는 이제 문화락하는 문화 속에 교회가 로마 제국 안에 들어가는 이 과정이 과연 교회가 원했느냐, 또 이것이 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였느냐. 313년 사건은 교회가 로마 제국을 향해서 참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막 로마 제국 전체를 타겟 해서 이 로마 제국이 복음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막 조직적으로 복음화되어지는데, 앞으로 이 큰 로마 제국이 복음화되어지려면 우리가 어떤 조직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이런 걸 구상하려고 했느냐. 절대 그런 게 없잖아요. 아무런 게 없었는데 갑자기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효하는 바람에 기독교가 이제는 공인이 되면서 자유롭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교인이 되어지는 거, 이제 교인이라고 막 부르고, 나도 기독교 하면서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콘스탄틴 황제라는 그 사람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이 과정이, 기독교가 완전히 자기 자신을 몸을 던져서 기독교적인 내용을 내가 완전히 바꾸려고 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네. 절대 그게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황제는 황제대로 철저하게 황제로서의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데서 가장 적합한 나름대로 정책이 이 교회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의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던 제자들 흐름에서 기독교 공동체를 운영하던 이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이 자체가요, 큰 물결에서 완전히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 중심이 없는 거 오늘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한다는 거지. 성경에서 나오는 성령복음 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제자들이 집에 있을 때나 성전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하는 거예요. 쉬지. 이게 바로 우리가 지향되어지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그게 우리가 바톤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끊기잖아. 그것이 언제 끊기냐? 314년 사건에서 분명히 끊기잖아요. 그러면 이 끊긴다는 말은 뭐냐니까, 개신교라는 기독교라는 이 언어를 두고, 그 틀을 두고 국가가 인정했다 그래서 이 자체가 국가가 인정하는 기독교가 있고 가야 되는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가야 되는, 소위 말하는 지금 기독교를 가지만은, 이거 자체 기독교를 분류하는 내용을 일단 허용을 하고 가야 되는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정인되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이 결국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 자리가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로마 제국에서 성경을 통해서 연결되어지는 이 교회의 이 흐름은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데 그러나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313년 사건이 생겼다고 해서 온 나라가 다 선지자가 돼야 되는데, 그랬으면 좋았는데 이 선지자는 아무도 관심 가지 않고 연연히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다가 나중에 397년에
또다시 신약을 만나서 성경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선지의 흐름이 계속가는 거예요. 요 흐름으로 가다가 1517년에 종교개혁에서 이 성경의 이 구조를 확산시키는 거예요. 확산시키고 그 다음에 1611년에 나온 킹 제임스 버전이 이것이 바로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성경을 쫙 펼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어를 자꾸 배우려고 하는 이 구조가 바로 그래 있는 거예요. 왜 영어를 이렇게 온 전 세계가 영어를 아주 인류의 언어처럼 막 이렇게 활용해서 하나의 공용어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냐? 바로 그게는 1617년에 나타나는 이 영어 성경, 그리고 이 선지자 되어지는 이 자리가 BC 4세기부터 시작되어지는 알렉산드리아에 시작되어지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선지자 걸음을 통해서 저 밑바닥을 아무도 봐주지 않는데 바로 397년, 그리고 1517년, 1617년, 1611년,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이 개신교가 특별히 다른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도 각 나라 각 민족이 성경을 두고 있지만 이게 가장 보편적으로 국가체제에서 국가라는 조직 단위를 볼 때 가장 이게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목회자들이 특별히 성경에, 더구나 한글 성경으로, 영어가 아닌 한글 성경으로, 창제되어진 언어인 한글 성경으로 성경을 가장 근거로 해서 목회라고 하는 이 흐름을 하는데, 바로 그 중에 있는 한 목사가 전도라고 하는 이 구조를 가지고 전 인류를 지금 바라보는 시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있으니까 세월호 참사하고 박근혜 정권하고 연결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본문에서. 구조가 지금 그래 되는 거 아니까 차츰차츰 지금 아주 멀리 내용을 조금 좁히는 거 아닌가요? 오늘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예수님 당시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바벨탑 사건이라 하는 말은 로마 제국이라 하는 이 구조 속에서 있는 예수님의 이 참 구조, 그걸 바벨탑이라 하는 내용은 그냥 로마 제국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페르시아에서부터, 정말 바벨론으로부터 넘어오는 이 문화가 두로 문화를 거쳐서 에스겔 성경에 등장하는 이 두로 문화를 거쳐서 헬라 문화를 지나서 로마 제국의 문화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예수님에서 의해서 나오는 제자들의 걸어가는 걸음하고 삶하고 일반화되어지는 로마 제국 전체에서 나타나는 삶의 모양은요, 로마 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이 구조는 나중에 313 사건에서 받아들이지만 나타났지만 교회가 인정이 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떤 개인의 변화, 지금 여기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33년에 나타났던 파수꾼으로서, 그 다음에 악인에게 알리는 한 사람으로서 의인과 악인이 구분되어지면서 결국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심판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흐르는 이 어떤 예수님에 의해서 각 사람이 믿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나타내는 분명한,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또 그게 한 번 더 나오는 게 성령을 증거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바로 진리, 성령님을 나타내는 한 개인의 그 고민, 이것이 로마 제국에 보편화되었느냐? 여기 아니다 말이야. 기존에 흐르는 로마 제국의 큰 흐름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언어만, 기독교라고 하는 언어만 거기서 파생이 돼서 정리가 돼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큰 바벨론 문화, 바벨탑 문화, 이 우상의 문화 속에 들어가는 하나의 교회의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데, 바로 그 선지자로서 바벨론에 있는, 포로되어 있는 에스겔의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요 똑같은 모습이 예수님 당시에 나타나는 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 나타나는 바벨탑 사건에서 연결되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대에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오는 바벨탑 모양이 바로 590년, 313년 지나서 590년 로마 교황으로 나타나는 이 교황 정치로 인해서 나타나는 바로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이 590년부터 314년부터 교회가 이제는 로마 제국에 들어가서 일반화되어지는 이 과정에 나도 교인 막 성도들이 막 들어와서 이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소위 말하면 교회,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의 통치되어지는 구조가 바로 이 교황이라는 게 교황. 이런 이제 박근혜 정권의 이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 이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교황이 바벨론의 바벨탑 사건을 소위 말하면 신약에 나오는 계시록에 나오는 계시록이 이거 읽어버리면 시간이 가는데 큰 음녀는 17장에 계시록 17장에도 나옵니다. 17장에 큰 음녀가 나오고 여기 18장 계시록 18장 18장 2절에 보니까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요것이 예수님 당시에서 보는 로마 제국 전체를 통해서 볼 때 바로 이 상황이 로마 제국 전체,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은 번창하고 팍스 로마 나라 하지만은 성경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보면 바로 여기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 모이는 곳. 이게 바로 로마 제국이었다니. 그 속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흘러가는 선지의 걸음이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금 곳에서 에스겔에서 나타나는 에스겔이 바로 바벨론 안에 있는 더럽고 가정한 각종 더럽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바로 그 성에 지금 에스겔이 있는 거예요. 요 내용이 구도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황이 걸어가는 자체가 정치 자체가 교회를 아니면 로마 제국 안에 선포될 때 거기서 참 모노적 전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반응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반응하는 그 구조를 전 로마 제국이 받아들였을 적에 교황이 나오느냐. 예수님 당시에도 이걸 받지 못했는데 여기서 그럼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이 문화는 어느 문화냐. 계시록에 에스겔에서 나타나는 바로 이 바벨론, 페르시아, 두로, 지중해, 헬라 제국,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 이게요, 바벨론에는 그 문화 그대로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헬라 문화로 해서 그것이 뭐 독특하게 지중해 문화만 있을 게 아니라 바로 여기서 바벨론에서 몇 번 침공 나오면서 큰 나라니까. 바벨론이 큰 나라니까.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는 두로 문화, 여기서 영향받는 것이 바벨론에 있는 문화를 받아주는 것이요. 이것이 당시에 침공당하고 멸망당하면요. 이것이 그 문화를 받는 거예요. 그 바벨론 문화가 지금 페르시아를 통해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금 지중해 쪽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 문화의 멸망이라는 것은 바벨론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고 나중에 페르시아 문화에 나오는 이 헬라 문화를 공격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자꾸 다지는 거예요. 페르시아 문화가 계속 가는 거예요. 헬라 문화는 결국에는 페르시아 문화로 인해서 우상, 각종 더럽고 악한 영들의 모임 자체를, 그 자체를 헬라 문화에서 나오면서 헬라 신화가 나오는 거고, 이건 이제 조직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헬라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현상들을 조직적으로 언어를 남기는 것이 헬라 문화라. 이 헬라 문화를 그대로 받아서
로마의 문화는 바로 신화 문화가 그대로 연결되면서 자기들 언어로 또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로마 제국 전체를 통치하는데 아주 유익한 어떤 정치적인 배려인가, 정치적인 그 내용 중에서 기독교를 공인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인정해 주는 거. 박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차라리 그만 인정해서 국가에 한번 붙들이 보자. 이런 거예요. 평안을 위해서, 제국의 평안을 위해서. 안 그래도 나라가 찌그덩 하는데 박해해갖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인정을 하자. 인정을 해서 그 구심점을 200년, 300년 동안 박해를 해도 유지해온 이 자체에 뭔가 힘이 있다. 그러면 그 구조를 이용해서 통치하는데 한번 해보자 하는 이런 그 공동체, 그 기독교 공동체 가는 그 모습이 나름대로 로마 제국 전체하는 모델로 삼아서 이 기독교를 공인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인의 내용에 이 흐름 신앙의 어떤 그 기조를요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없는 거지. 요건 좀 다른 측면으로 가니까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다른 데로 가니까 방향이 벌써부터 시간이 지나버린 오늘 내가 말 못하네요. 어쨌든 요 교황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오늘은 끝났는데 요 교황이라는 자리가 바로 바벨탑 사건의 연결이다 이거지. 교황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게 성경이 원하는, 성경이 지향하는 어떤 하나의 모델로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향하는 에스겔을 통해서 그 바벨탑 안에 있는, 바벨론에 가 있는 에스겔의 모습에서 우리가 교회를 본다면은 이 교황이라는 겉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바벨탑 사건을 보는 거고, 그 속에는 여전히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에스겔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제자를 통해서 넘어오는 이 교회는 지금 형상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찾기가 힘이 드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분리해야 돼요. 이 내용을 분리해야 돼요. 여기 분리해야 이제부터 나오는 박근혜 정권이 왜 죽으려 하느냐 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건 시간이 또 많이 지나가니까 열었다 가면 그것도 한참 나와야 되니까 아마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세월호 참사 하나님이 주신 우리 민족에 주시는 어찌 보면 어찌 죽고자 하냐 하는 그 사인이 여기 있다. 저는 그래 보는 거죠. 개인 전도자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특히 우리 민족에게 한글 하나님이라는 언어 주신 것이 우리 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온 민족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 거고 교회 한 민족에 있는 교회는 단순하게 개신교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천주교가 있고 여기도 불교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어떤 종파들이 나름대로 우리 홍익인가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쓰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이 우리 민족에 있을짐을 감사하고 온 인류에게 이 귀한 몸부림이 좀 나타나는 그런 시간 쓰임받는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 축복하는 시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